수능을 치르는 23명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은이, 정훈이, 가은이, 상우, 애인이, 지민이, 찬우, 정민이, 경민이, 영찬이, 혜인이, 준석이, 신비, 호영이, 재승이, 장윤이, 혜인이, 영빈이, 윤호, 주하, 도엽이, 에림이, 유빈이,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셔서 공부한 내용 최선을 다하여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고 결과 앞에 아멘하며 좋은 저들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감자 많이 심으셨어요? 어디다 심어야 하나요? 아무 데나 갖다 심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농장에 갖다 심어야 그래야 제대로 감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무후 가서 시래기 하려고,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하려고 그래 이제 캐거든요. 캐는데 무가 얼마나 큰지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참 신기해요. 거기다 갖다 뿌려만 놓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씨가 좋아서, 물론 이제 씨가 좋아야 되겠죠. 심은 사람의 마음이 참 좋아서 뭐 그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 설교를 내가 믿음의 토양으로 받으면, 성경에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씨앗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의 땅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토양에다가 그 씨앗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토양 위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자 믿음의 토양에다 많이 뿌리셔서 그냥 이런 저런 상황 이유 핑계대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감자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자식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시고. 왜 감사 아니요?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그리고 조건도,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빌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사도행전 16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의 투르키의 북쪽 지역, 흑해 쪽이죠. 그쪽으로 선교의 방향과 스케줄을 쭉 잡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아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길이 열립니까? 가다가 막힙니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막힘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게 막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게 성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제 가던 길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가는 길이 쭉쭉 열려지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길이 막히는 그것을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생의 길이 영적으로 풀려집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이 모든 삶의 길들이 세상적으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령님이 막으실 때에는 뭔가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는가? 들어와라고 하는 한국까지 밀려가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생의 길들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려가게 된 거죠.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따라서 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성광교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1개 나라에 108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8개 교회마다 권산성광교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성광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될까요? 짜부라들까요? 그러면 이 교회 섬기는 교인들이 복 받을까요? 복 안 받을까요? 크게 고백하세요. 복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복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생각해 보세요. 108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그 교인들이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교회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냥 복을 그냥 막 한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늘이 움직이는데 108개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그분들의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당 지어준 성광교회를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인생 투자 가운데 최고의 투자가 십자가 세우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마게도냐, 거기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십자가를 세우는 초청 멤버가 누구였는가? 여성이었어요? 남성이었어요?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회에 앞으로도 계속 추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과 여성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 마귀와 사탄도 동시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와서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이 기적의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어거지로 구속해서,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들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압송이 돼서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다. 여기에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한 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뭔가? 지금 이제 그 뒤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서 그때부터 계속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는가? 로마 황제의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가?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니, 이 재판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재판이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연기되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 당한 일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고 당신들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예수 믿은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we know,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현재의 이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we know,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다르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다. 뭘 아는가? 나의 이 매임이, 질질 끓고 있는 이 법정에서의 소송권이, 이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아니고 2년 동안이라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그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평생의 일생에 꿈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럼 왔으면 막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십자가 세우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 기약 없이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그 일이, 자 12절에 보세요. 내가 당한 그 일이,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어떻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지금 못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도 알고 우리도 안다. 아니, 당신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들이 끝장난 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이게 이제 도리어에 대한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이 그러거든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힌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그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애티튜드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내 삶의 도리요, 이 사건 자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기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고 있다, 새로운 진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에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볼 것이냐, 열린 마음으로 볼 것이냐.
다친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친 마음은 이런 식으로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이게 뭐예요? 마치 굴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이게 다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이 순간에는 참 답답해요. 이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길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일 자체를 다친 마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살다가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 누구나 다 당해요. 자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누구나 다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이 도리어 내 삶의 진전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도리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들이 열려져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도리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13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면서 전도 대상자가 바뀐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가난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근데 감옥에 딱 갇히면서 이제는 전도 대상자가 확 바뀐 거예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이 전도 대상자로 바뀐 거예요. 황제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황제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감옥에 투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의 가장 측근들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같이 감방 친구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이 황제의 측근 근위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유하는 군인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전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형제 말이 나오면 거기에 꼭 붙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매. 우리말 번역에 그게 빠져서 여성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내가 번역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성경을 개혁할 기회가 있으면 꼭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여성의 입장에서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이 올시다. 왜냐하면 원문 속에 형제와 자매예요. 근데 자매를 뺀 거예요. 우리가 형제, 그러니까 이 자꾸 형제들이니까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중에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애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겁없이. 두 번째는 더욱.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어떤 그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거. 바울이 저렇게 전도하다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교인들 모두가 다 자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극은 서로에게 주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요, 십자가 서문행 사역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과 자극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자꾸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저쪽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열받았어요. 우리도 세우자. 그래가지고 십자가 세우겠다고 결의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다른 교인들에게, 잠자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고,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가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곳이구나. 우리 헌신하시는 이 성도들, 권사님들이 그 헌신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선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 두 가지로 쫙 나타났어요. 자,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 그 다음에 15절에 어떤 이들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됐는데 그 앞에 14절에 형제 자매 중 다수, 그 사람들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해요. 시기심으로, 또 하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뭘 하는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시기와 라이벌 의식으로. 그러면서 그 어떤 이들의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15절에서 말하는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이들이에요. 그 사람,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동기 자체가 이렇게 선한 동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바울보다도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울을 사랑함으로, 내가 바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열심으로 감당하자, 선한 뜻으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출발 자체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정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는가? 지금 바울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든 저런 마음으로 시작하든 결과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동기가 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분은 이런 동기 저런 동기 그것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가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동기를 통해서든지 아버지 집에 나오면 됐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시든지 성광교회 오시면 된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와서 복음 증거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케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든 나를 사랑함으로 하든 it's okay, 괜찮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니까, 십자가 세워지니까 십자가 세워지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게 고백하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감사하다. 또 하나 기뻐하리라. 이게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 가운데 감사는 환경도 뛰어넘는구나. 이게 감사구나. 감사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모든 문제와 그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쓴 거고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당시에 매질은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예요. 39대가 기본입니다. 그냥 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리고 감옥 안에 거기에 던져졌는데 함께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바울과 또 실자로 시작하는 제자 있죠? 실라. 두 사람이 갇힌 거예요. 감옥 안에 딱 갇혔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통증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이 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햇볕이 뜨고 보이는 것도 있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밤에는요 온 신경과 생각이 그 고통, 그 아픔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idnight, 뭐냐면 바로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밤중에 at the midnight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한밤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찬송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한밤중에 했을까? 초저녁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저녁에 오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선교 사람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는 뭘 했을까? 그 고통과 씨름한 거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뒤척이고 있다가 그 한밤중 미드나잇 그 밤중에 결심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우리가 이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곁에는 실라가 있었고 실라의 곁에는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바울과 실라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실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거기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원래 했는가? 찬송했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에요. 조용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 감옥 안이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찬양을 한 거죠. 그 찬양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 그 옥물을 막고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지금 묶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흔들렸죠? 열렸죠? 풀려졌어요. 흔들렸죠? 열렸죠? 풀어졌어요. 기도와 찬양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참 놀랍게도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열려줍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게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다음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고. 모르겠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참 어느 성서학자가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막 거기에 흔들어졌죠? 그리고 열렸죠? 그리고 풀어졌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늘 위에서 보좌에서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아니라 이거야.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서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나게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의 그 모습을 보좌에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도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이 마주쳐서 흔들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찬양과 하나님의 찬양이 함께 어울려져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흔들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열려지기를 바라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감사를 심으십시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 것이 도리요,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 일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 일이 도리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퇴보가 아닙니다. 그 일이 우리가 진전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자 많이 심으셔서 큰 감자 많이 수확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